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증거, 다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증거가 참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47절은 예수님께 대한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겠지만 그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기에 자신을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33절로 35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취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고 그들도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었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진실했는데 그는 평생 동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소리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가져올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36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37절로 38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친히 증언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39절 성경의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던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로 47절은 모세의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증인은 모세였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이유도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인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자가 바로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매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39절에 그들이 많은 증언들을 믿지 않은 것은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그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안다 해도요, 말씀을 믿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많이 안다는 교만에 빠져서 영혼의 눈이 가려우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로서의 말씀과 생명으로서의 말씀은 전혀 다르겠죠. 말씀을 많이 안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영적 소경이 되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열심히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눈앞의 메시아를 몰라본 이유는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는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겠죠. 이미 다 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빈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지식적인 연구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내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널 너무 사랑해.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매일 말하면서도 정작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부탁하는 일은 늘 핑계를 대면서 움직이지 않는 연인이 있다면요. 그 사랑은 가짜일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그의 말대로 행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감정이 뜨겁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의 고백보다 투박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노력을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에 취해 있지 않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를 적용한다든지 내가 말씀을 적용한다든지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라는 거예요. 4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이익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것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이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조연 배우는요, 자신이 돋보이려 하기보다 주연 배우가 빛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조연이 주연의 대사를 가로채고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려 한다면요, 그 극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박수소리,
칭찬에 중독되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썩어질 금메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면류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릴 때에 마음속으로 즉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바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겸손히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